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은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더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더 심해졌을까?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카톡이나 뭐 SNS상에서 더 왕따를 더 왕성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일진들이나 그렇게 하는 친구들에 있어서 조용히 학교 생활을 감당해야 할 때 이 친구들은 학교 생활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학교가 또 그런 일진들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큰 악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집단 괴롭힘이 있고 또 혹은 갑질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전혀 개인 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 하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러한데 나라 전체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떠들지만 그냥 자기 일신의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가 같이 하는 파벌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감언이설로 속이고 사람들을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새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리분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미신 종교같이 그냥 지지합니다. 법도 계속 이상한 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혼내주려고 하는 그런 법과 정책들이 난무합니다. 교육, 문화, 경제 모든 것 하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이 무언가 그냥 거대한 카르텔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거대한 악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고 정신도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거대한 악 앞에서 그것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거대한 악 앞에서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잊고 살고 그냥 감당해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모든 거대한 악을 생각하고 답답하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 앞에서 그것을 대하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한계 상황이 오고 벅찹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만도 벅차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까지 어떻게 할까? 무엇을 더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보면은 쉬는 시간에 그냥 야외로 나와서 담배 한 모금 빨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쓴 웃음 짓고 그냥 동료 직장이나 그냥 농담 한마디 주고받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냥 왕따 당하면서 그거 견뎌내고 학원 다니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오락하면서 그냥 견뎌내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해결책이 없어요. 왜요? 무언가 하면 또 자기에게 또 커다란 피해가 올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도 버거운데 자신 앞에 놓인 거대한 악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정답이 현 주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대한 악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 삶에 놓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악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선지자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뱃속에 있기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슬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슬픕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우리 대현이 같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고등학생 같은 내가 어린 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러한 거대한 악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세상을 보니까 거대한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고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만 외칩니다. 아, 그러니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동하는 겁니다.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좋은 재물만 드리고 좋은 제사만 하고 하면 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더 센 나라를 눈치 보며 살펴보기 더 바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의 파벌과 결부된 일들만 선동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사회에는 정의와 법이 사라졌습니다. 돈과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상은 돌아갑니다. 세상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이 거대한 악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할 거다. 내가 어떻게 해요? 이 거대한 악 앞에서 나 혼자 무슨 수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나 혼자 뭐 외친다고 해서, 나 혼자 말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가 24, 5년 됐어요. 세상을 보면서 믿는 자가 되자, 믿는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나라 이루자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거대한 악, 그리고 내 삶에 마주하는 악들을 대할 때마다 예레미야처럼 무능력함을 느끼고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화도 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지금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어느 아는 분이 저의 사정을 아시고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분도 보기에 답이 없어 보였나 봐요. 딱해 보였나 봐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을 뵌 적이 있는데 저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한숨을 짓고 답답해 하십니다. 목사님들을 뵙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라도 있었지요. 저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병이라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문둥병이 나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지혜롭고 그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실력도 인격도 돈도 사람도 백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어느새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겁나지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무엇 하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대한 악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무능력함입니다. 그런데 그 무능력함 앞에 예레미야가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네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 입을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고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동반되는 것은 바로 성결케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악을 마주하면서 그 앞에 무능력하고 내 안에 있는 악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악은 고사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악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앞에서 주님은 손을 대시며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백으로 붙여주겠다, 돕는 사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런 것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만 외치고 다녔고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어떤 능력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4장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페이지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가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가르치셨죠. 은혜를 선포합니다.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고 감동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같이 놀면서 컸던 사람, 같이 먹기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먼저 자기 병을 고쳐야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인용하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 먼저 고쳐야지 왜 가버나움이나 다른 동네 가서 먼저 고치냐. 고향 사람들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나랑 회당 같이 다니면서 글 공부 배웠지? 같이 배웠지 않느냐?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 않느냐? 야, 너 배가 고플 때 내가 보리떡이 아니라 밀떡까지 줬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나랑 잘 아는 지인 정도. 그러니까 선지자나 뭐 그리스도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병도 좀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냥 그런 것을 덕점 보자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 네 아버지랑 잘 아는 사람이야. 너 요셉 아들 아니냐? 네 아버지 요셉이랑 내가 얼마나 친했는데 요새 내가 허리가 아픈데 허리 좀 낫게 해봐. 저 예수라는 애가 내가 요만할 때부터 내가 업어 키운 애야. 코 올리면서 다니는 애는 내가 다 요런 느낌으로 말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고 능력 있는 애를 아는 애를 알고 있다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악함을 보시고 자기를 이용하려 하고 독점하려 하고 다른 데도 못 가게 하고 여기부터 고치고 여기서부터 좀 사람들 병 좀 낫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주님은 한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았는데 저 사렙다 시돈 땅에 가서 이방인 과부에 가서 은혜를 베풀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저 이방의 나아만 수랴 사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에게로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20년 전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메시아를 따라서 우리가 이 로마를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 이루자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서 싸그리 다 죽게 되고 바로 나사렛에서 걸어서 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세포리스라는 곳이 완전히 도시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그런 일을 다 겪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자기네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메시아를 위해서 살아왔고 여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열심히 헌신해왔고 노력해왔고 말씀도 지켰는데 뭐라고? 이방에게로 가겠다고?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민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삶이 송두리째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거나 다시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성인들에게 투자를 하지 말자. 성인들에게 투자라는 건 한계가 있다. 유소년들에게 투자를 하자. 왜? 유소년들은 고칠 수 있다. 근데 성인이 된 축구 선수들은 자기의 습관, 버릇들을 쉽게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잘 없다. 그래서 축구 지도자들은 아이들, 쉽게 고쳐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투자를 해야 앞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다시 배워야 돼? 내가 어떻게 다시 고쳐야 돼? 이거를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자신의 삶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노력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고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고착된, 고정된 시선과 편견과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배우거나 다시 고치려 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함이에요. 거만함, 자만함이 있어요. 의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그것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가득한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로마와 항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제 이방인으로 가야 된다고? 라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다 옳다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게 당연한 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독점하거나 이용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의 거대한 악 앞에 서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람들의 열심과 헛된 욕심들은 자기들의 욕심의 편견에 똘똘 뭉쳐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는 악이 겉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거대한 악, 사람의 마음의 악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나타내시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연하게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났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율법과 선지자 기록된 모든 언약들을, 그 복음들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심령들을 고쳐서 사탄의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이 한 사람이 이 거대한 악을 다 뿌리 뽑고 다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한 사람이 뭔데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두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한 사람이 외침이라도 그 사람이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심은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거대한 악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소용돌이 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킬 수 없는 이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내주 교통하고 역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대한 악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무능하고 실력이 없고 마음 한 자락도 지켜낼 수 없고 내 말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악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악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의 실력 없음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 없음 때문에 이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세요. 역사들을 보세요.
그 강대하고 많았던 나라들 어디 갔습니까? 다 망하고 없습니다. 애굽도 없어졌고 바벨론도 없어졌고 페르시아도 없어졌고 헬라 제국도 없어졌고 로마 제국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생겨난 모든 거대한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 거기서 속박받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 악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도 지금 보세요.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힘없는 자가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이 외칠지라도 그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듣는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악 앞에서, 내 안에 소용돌이를 치는 악 앞에서 힘없고 작은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포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고 순종하고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이고, 울음이 아니라 웃게 하실 것이며, 찬양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우리를 안도하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며 완성하고 말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악 앞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